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별것 아닌 일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땐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젠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혼자 속만 끓이게 될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3가지 방법으로 그 무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벼워질 것입니다. 요즘 부쩍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웃고 넘겼던 일들이 이젠 가슴에 돌덩이처럼 앉아 있어요. 마트에서 줄을 세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자녀가 며칠 안부 인사를 안 하면 밤잠을 설치죠. 왜 그럴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짜증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땐 별일 아니었던 게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손주가 방을 어지럽히는 것도, 남편이 TV 소리를 크게 트는 것도 전부 다 신경에 거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마음 그릇이 작아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늘어났기 때문이니라.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바빠서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삶의 무게를 알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더 예민해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맑아질수록 작은 먼지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맑아질수록 작은 불편함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말이죠. 법구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으뜸이니라. 화가 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멈추세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숨을 깊게 3번 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었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2번째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나도 사람인걸. 자책하지 마시고요. 화를 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3번째, 그 화의 뿌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예요. 내 기대와 현실 사이의 틈에서 화가 피어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밥을 흘리면 예전엔 그냥 애가 그러지 뭐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 알고 보니 내가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더라고.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한결 편해졌어. 정말 그래요. 화가 나는 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가 깨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멈춤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하시고 3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 뿌리를 어떻게 다스릴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불꽃 같았는데 어느새 온 몸을 태우는 큰 불이 되어버려요.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떨어져요. 이게 다 화 때문인가요? 그리고 화를 낸 다음엔 꼭 후회가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독화살과 같아서 남을 향해 쏘려 하지만 먼저 자신을 독에 중독시키느니라. 자바함경에서도 이르되 화내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그 다음에야 남을 태우려 하느니라고 하였다. 정말 그래요.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내가 아프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손이 떨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어서 며칠씩 속이 쓰리다고 하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화를 내고 나면 왜 그렇게 자책이 들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이 먹고도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화란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도 전에 자신의 손부터 타버리는 법이니라.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화의 영향이 더 커져요. 젊었을 땐 화를 내도 금세 털어버렸는데 지금은 며칠씩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고 나면 온몸이 아파. 어깨도 결리고 목도 뻣뻣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생각만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심장에 무리가 가요.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져요. 둘째, 소화기관이 말썽을 부려요. 속이 쓰리고 체하기 쉬워요. 셋째, 잠을 못 자게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맴돌거든요. 넷째, 면역력까지 떨어뜨려서 감기도 자주 걸리게 해요.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요. 화를 내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요. 사과를 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그 사이에 마음의 벽은 더 높아져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다른 일로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는 정말 독화살 같아요. 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려고 할 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화를 내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야. 그렇다면 이 독화살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뿌리부터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어제는 손주가 떠들어도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소리인데도 짜증이 나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물이 고요하지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인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지만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같은 일도 폭풍처럼 느껴지느니라. 정말 그래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웬만한 일은 다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는 사소한 일에도 금방 예민해지죠. 그럼 내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요. 남편은 이렇게 해줘야 하고, 자녀는 저렇게 해야 하고, 세상은 공정해야 하고, 이런 기대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화가 나는 거죠. 또 하나는 옛날 상처예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나만 손해보네. 또 내 말은 무시하네.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완벽주의도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누군가 어지럽히면 그 자체보다는 내 완벽한 기준이 흔들렸다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결국 화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왜 며느리가 살림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질까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더라. 내 방식이 틀렸다고 여겨지는 게 싫었던 거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다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더라. 아들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겠다 싶었어. 화의 뿌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걸까?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서 화가 났다면 정말 설거지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걸까요? 자녀가 안부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하다면 전화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싶다는 마음일까요? 이렇게 화의 진짜 뿌리를 찾으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대신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구나 하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해주셨어요. 강물이 흐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맑아지면 바닥의 돌까지 훤히 보인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화가 가라앉으면 그 밑에 숨겨진 진짜 마음이 보이느니라. 화의 뿌리를 알면 해결책도 보여요. 이제 그 뿌리를 어떻게 다스릴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화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볼 차례예요. 사람마다 참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불같이 폭발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끓어오르시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말로 내뱉고 나중에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가족들도 저를 피하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뗀 것이다. 화를 내는 자는 많지만 화내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드물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를 보거라. 뚜껑이 열려 있으면 김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압력이 쌓여 더 위험해진다. 화도 그와 같아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느니라. 정말 그래요. 화가 날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폭발형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말로 터뜨리는 분들이죠. 너는 맨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순간적으론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관계가 상처받고 본인도 후회하게 돼요. 억압형은 화가 나도 꾹꾹 참고 속으로만 사귀는 분들이에요. 참아야지 가족인데 하면서 계속 마음에 쌓아두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중에 몸까지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피형은 화가 나면 그 상황에서 아예 피해버려요. 뭐하러 싸워? 그냥 조용히 있자 하면서 문제를 덮어두죠. 당장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요.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내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며 피하지도 말라. 다만 그 화를 지혜롭게 바라보라.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화를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려고 했지. 그런데 60이 넘어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 화가 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면 먼저 그 순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이 떨리나요?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치나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 보세요. 폭발하는 편인가요? 참는 편인가요? 아니면 피하는 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을 막지도 않는다. 바람이 스쳐가도록 내버려 두느니라. 화도 그렇게 다뤄야 해요. 억지로 막지도 말고 그대로 폭발시키지도 말고 그냥 스쳐가도록 두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게 숨을 쉬면서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잠깐 멈춰서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이제 그 신호를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화가 나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화를 지혜롭게 다스려 볼 차례예요.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첫 걸음을 떼는 거더라고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화가 날 때마다 참아야지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말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난 뒤에야 아, 또 그랬구나 하고 후회해요.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난 뒤에 후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도 상대방만 탓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끓는 물을 보거라. 처음에는 바닥에서 작은 기포가 일고 그 다음 김이 나고 마지막에 펄펄 끓는다. 화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느니라.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가 나기 전에 작은 신호들이 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거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거나 또 시작이네 하는 생각이 스치거나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은 멈춤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는 순간
그냥 멈추는 거예요. 말하려던 말도 멈추고 행동하려던 것도 멈추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잠시 멈춰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까지 멈춰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 방법이 있어요. 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세요. 코로 들이마시면서 하나, 입으로 내쉬면서 둘,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써보셨대요. 손주가 말썽을 부리면 예전엔 바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요즘은 화가 올라오면 잠깐 할머니 화나고 있다 하고 속으로 말해봐. 그러면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 2번째는 알아차림이에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뛰고 있구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 관찰해 보는 거예요. 3번째는 받아들임이에요. 화가 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을 막지도 않는다. 바람이 스쳐가도록 내버려 두느니라. 화도 그렇게 다뤄야 해요. 억지로 막지도 말고 그대로 폭발시키지도 말고 그냥 스쳐가도록 두는 거예요. 화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손 내미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시간이에요. 화를 다스리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조금씩 천천히 익혀가면 돼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은 이해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화를 내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도 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는 작은 화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이 하루아침에 피었겠느냐?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살을 쬐이고 정성을 들였기에 꽃이 핀 것이다. 마음 닦는 것도 그와 같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습관이 되느니라. 정말 그래요. 처음엔 어색하고 잊어버리기 쉽지만 계속 해보면 몸이 기억하게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고마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져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화가 나면 부엌에 가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10가지 세어봐. 그러면 마음도 같이 차가워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하고 생각해보면 대부분 별일 아닌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방법은 하루 끝에 작은 노트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오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이웃이 따뜻하게 인사해줬다. 점심이 유난히 맛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화나는 마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요.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화낼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족과 대화할 때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고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하고 그 마음부터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오늘 화가 났던 일이 있으면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바 함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마음에서 자유롭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조금씩 바꿔가는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새 화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요즘 화 안 내네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 보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와요. 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이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컥 화를 냈을 일인데 어제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니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 마치 깊은 연못이 바람이 불어도 잔잔한 것과 같다. 정말 그래요. 처음엔 참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누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손주가 방을 온통 어지럽혀 놨는데 예전 같았으면 얘야, 이게 뭐야? 하고 소리부터 질렀을 거야. 그런데 어제는 그냥 우리 손주가 신나게 놀았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치웠어. 나도 내가 놀라더라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첫째, 잠을 잘 자게 돼요. 밤에 이것저것 생각하며 뒤척이던 일이 줄어들거든요. 둘째, 몸이 가벼워져요. 어깨 결림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요.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서나 평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대충 해놨을 때 예전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속부터 상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해줘서 고맙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나한테 더 다정하게 대하고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어. 가족들도 달라진 당신을 보고 놀랄 거예요. 어머니,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으시네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전엔 화를 내고 나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이 먹고도 참지를 못해 하고 자책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져요. 설령 가끔 화가 나더라도 금세야 내가 지금 화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요. 마치 물에 돌을 던져도 잠깐 파동이 일었다가 금세 잔잔해지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화를 참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화가 일어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더 이상 흐를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화를 다스리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변화의 출발점이거든요. 가끔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는다고 했어요. 당신 안에도 그런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이 점점 더 밝게 타오르고 있고요. 이제 화는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화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마음에 닿았나요? 화라는 것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를 다스리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바라보는 거죠. 멈추고, 숨 쉬고, 알아차리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걸음 하나씩 내딛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잠깐 멈춰서 3번만 깊게 숨 쉬시면 돼요.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저 살아낸 것만으로도 훌륭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라. 법구경